본문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볼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질그릇은 뭐고 보배는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보배가 뭔가, 보배가에 대해서는 6절에서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보배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의 삶은 이와 같은 거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땅은 어떤 상태였었냐면 흑암에 있었고 혼돈스럽고 공허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유효함으로 변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나오는 빛이 누구냐? 이 빛이 들어옴으로 이런 변화가 왔는데, 그럼 이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빛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어두웠던 인생에서 빛된 인생으로, 혼돈스러웠는데 질서 있는 삶으로, 공허했었는데 유효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삶의 변화가 내게도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순서는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시작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작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은 소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 이 보배를 어디에다 뒀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 질그릇에 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지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의 특징은 약하다는 겁니다. 잘 깨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요, 우리 몸은 흔들리고 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또 건강할 줄 알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경우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육체예요. 그럼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뻤었는데 갑자기 어떤 어두운 얘기가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이 갑자기 뭐예요? 낙심이 되고 어두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약하고 우리 육체도 약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왜 질그릇 잘 깨지고 약한 우리 안에 넣어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 안에다가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다가 보배로운 예수님을 두신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챗 GPT 그 세미나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강사를 모셔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배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배우면서 실습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챗GPT에서 그림도 그려줘요. 그리고 설교도 만듭니다. 설교를 이제 제가 오늘 요 본문에다가 요런 주제로 설교하고 싶다고 해놓으면 설교가 쫙 나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는 어떻게 한번 서로가 해봤는데 내용이 다 달라. 어쩌면 챗GPT만 가지고도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나와요. 설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게 많았어요. 하다 보니까 자, 편지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 옛날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봤어. 그런데 챗GPT에다가 연애 편지를 부탁했더니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움직일 만큼 편지를 써주더라고. 여러분 편지도 써줘요. 심지어는 요새 뭐도 하냐면 챗GPT 가지고 상담도 한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이 상담을 받는데 익명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어려워서 이 챗GPT에다 상담을 의뢰하면은 그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되면서부터 과연 이 인간이 어디까지 갈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또 희망도 우리 갖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뭘 못합니까? 이 땅을 살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공기예요, 공기. 여러분 공기는 아무리 해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공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와 같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한계상을 자꾸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근접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절망감을 느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질그릇을 설명합니다. 자,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내 인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만 들면 여기서 우겨쌈을 당했다는 말은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포도즙을 만들 때 이 포도를 막 이렇게 밟잖아요. 이렇게 밟으면서 즙을 내는 겁니다. 이 우겨쌈을 당한 게 뭐냐면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막 밟는 거야. 내 인생에 밟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내가 밟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쓰러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칠그릇인데. 그런데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왜 우리가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인데 바울이 뭐란 말이에요? 먹물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 굉장히 약하고 깨지기도 쉬운데
그런데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가 짓밟혀서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질 줄 알았었는데 안 쓰러지고 서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알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넘어져야 되는데, 저 가정은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 안에서 쓰러지려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누군가 그랬더니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오뚜기와 같아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넘어질 듯한데 안 넘어져요.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언제든지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 세우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분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몇 번 침공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우리가 가는 길목에 매복했다 우리를 습격을 하는 바람에 번번이 치는 겁니다. 자,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람 왕 마음속에 나와 함께 의논했던 신하들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알고 매복해 있는가, 날짜도 정확히 알고 시간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일어나서 뭐라 말합니까? 임금님,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미리 말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못 이기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도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요, 군대를 동원하고 오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하는데 성경은 병거래, 우리 말하면 기갑부대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담에는 2명밖에 없어요. 엘리사하고 기하시 둘밖에 없는데 둘 잡겠다고 기갑부대와 보병을 이끌고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도담성을 몇 겹이 겹겹이 쌓을 정도로 군대가 왔어요. 자, 아침이 됐습니다. 기하시가 기지개를 피면서 산 밑을 내려보니까 그 산 밑에는 아람 군대가 마치 개미떼처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달려가서 스승을 깨우는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으려고 이 아람성, 이 도담성 전체를 이게 빽빽이 에워싸고 지금 이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점점점 우리 위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 기하시가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선생님은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말했는데 말해서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하는 힘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누군데요? 7그릇인데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질그릇을 이렇게 푹 안아주고 감싸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엘리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여러분 사방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일들, 또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데 보배로우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둘러싸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마지막 가보면 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을 두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기아시처럼 우리도 우왕좌왕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린 질그릇이 때문에 늘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요. 우린 질그릇이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떤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한순간이야. 그렇죠 여러분? 건강 같아도 건강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사람은 쓰러져서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엘리사를 둘러싼 것처럼 여러분들을 둘러싸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온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때에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또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냐면 내가 얼마만큼 죽느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죽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힐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12절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능력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자랑했던 내 능력이나 내 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점점점 낮아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줄 알아서 우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보면 내가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하다는 고백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우리가 뭐예요? 강함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맛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뭘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냐면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문화혁명 시기에 중국의 선교사들만 637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 637명 모두가 다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목회 다 없어진 겁니다. 그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다 추방되고 나면 중국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섬겼던 살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교회가 이제 지상에 있던 모든 사람에 주목되었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다 부숴버렸어요. 교회 다 없어졌어요. 건물은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이제 종교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 제일 궁금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궁금했습니다. 자, 이 이제 모택동 시절에 문화혁명 시절에 문 닫았던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과연 나만은 있는가? 예수는 사람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랬는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2010년도에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중국의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말이에요. 교인 수가 5,800만 명이더래. 선교학자마다 다르요. 어떤 선교학자는 1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2억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지도자들이 사라졌어요. 선교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아닌 중국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해서 이제는 일어나 복음의 삶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그 지도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 동안 농사를 졌어. 6개월 동안 뭐라는 것입니까? 6개월 동안은요, 복음을 전하고 지하 가정교회들만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더 단단해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왜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가 바라볼 거는 주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교회는 어때요? 더욱더 단단해져 가더라고 말이에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더 단단해져가는 기회가 우리가 맞이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뭐라 말했다고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사망, 우리가 이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 얼굴 속에 비춰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신기하니까. 넘어질 줄 알았었는데 일어서 있는 내 모습 보고 뭘 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소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져 있다고.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으로 쓴 거는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성령으로 써졌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은 우리가 결국은 일어서게 되고 살아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넘어진다고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 걷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멈추니 가냐 했더니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겨진 말씀이, 그 말씀이 뭐라고요? 결국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말해 버텨내더래요. 뭘 붙들고요? 약속을 붙들고 버텨내더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질그락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때론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해서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면 그럼 아이가 태중에서 이제 막 논다고 그러잖아요. 꿈틀꿈틀하잖아요. 그럼 느껴요, 못 느껴요? 막 느끼죠. 내 안에 생명을 느끼잖아요. 막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인 생명이신 예수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활동 계시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느껴지면 어때요? 막 기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들이 꿈틀꿈틀거릴 때 어땠어요? 여성들 어땠습니까? 그래요. 그랬다 그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지금 뭐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보배로우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꿈틀거리니까 뭔가요? 살아있다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분이다 그 말이야. 그런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